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해서 아주 세분화시켜서 잘 지금 정리를 바울 사도께서 지금 잘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 성경에 이 예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미리 예자입니다. 정할 정자. 미리 정해졌다는 거죠. 이거를 바울은 미리 아신 자라고 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 이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냐? 예정된 자들, 하나님이 이 정한 자들이, 정한 자들. 왜 정했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유일한 현상이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으로 볼 수 있는 한계는 본체의 형상이신 인자입니다. 인자. 신성이 인성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계시예요. 계시. 성경이 왜 계시가 되냐면 이 인자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성령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그때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신약은 뭐냐? 서신서는 뭐냐? 다 인자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본체의 형상이신 인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고 서신서고 계시록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존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25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45절, 44절, 45절, 8절까지 읽습니다. 44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한계인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본체 형상이신 이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구약은 그걸 사전에 말씀한 것이고 이 복음은 그 계시대로 오신 예수의 공생애와 그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서신서는 그를 또 역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 성령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이 성경에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 그래서 이 예정을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그 예정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한 자들은 하나님이 왜 정했냐?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형상을 잊게 하려고 이것이 다 처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죄사함은 기본이고 그 죄사함을 이루어놓고 성령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새 창조입니다. 지금 여기에 로마서 오늘 본문 28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도의 견인, 이 예정을 처음으로 얘기하신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세계사 가운데서 아우렐리우스 아우쿠투스라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354년경에 지금으로 치면 그때 당시엔 서로마 제국 관할에 있었는데 알제리 출신이에요. 아프리카 지도 그 제일 상단에 위치한 그곳에 지금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이 상당히 방탕하게 살다가 엄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인데 예정을 교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은 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예정에 대해서 처음 신학적으로 정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켈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교회사에 보면은 사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가 있습니다. 폴리캅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교부 시대가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암흑기를 지나가지고 종교개혁 시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 켈빈이라는 사람은 이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거든요. 프로테스트. 저항한다는 겁니다. 카톨릭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 종교개혁이고, 이건 16세기 1500년대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퓨리탄이라는 청교도가 있어요. 네.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하죠. 청교도는 이 17세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어거스틴 이 교부 시대를 지나서 이 예정을 상당히 체계화시킨 것이 켈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도했지만 이 예정론이 신학적으로 체계를 잡은 건 도로트 회의라는 이곳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게 1619년인가 18년인가 18에서 19년인가 했던 일인데, 이 도로트 회의에서 어거스틴이 체계를 잡아왔던 이 예정이 여기에 5가지가 이제 완전히 체계를 잡은 겁니다. 이 켈빈이라는 사람은 이중 예정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한 건데 이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중 예정이 뭐냐? 선택. 가릴선 가릴택입니다. 유기. 남길 유자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선택질 자와 버려지는 자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예정한 이걸 더 세밀하게 이중 예정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켈빈이에요. 이것이 도로트 회의를 통해서 5가지로 완전히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1번이 전적 타락.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토탈 디프리비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마서 5장 12절 전적 타락을 뒷받침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 5대 교리, 예정론의 5가지 교리 중에 1번이 전적 타락입니다. 이 전적 무능,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는 제로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영원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규정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죄 아래서, 사망 아래서 타락된 상태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다가 이 땅에서도 망하고 영원히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사항이에요. 이 사항을 깨닫고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근심, 하나님 주시는 이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2번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적 선택.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8절까지 로마서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창세전에 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는 자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가지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들이 성취한 것을 성령이 그 사람한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한 그 상태, 13장 23절에 흑인, 구수인의 그 검은 피부, 표범의 이 반점, 이것은 평생 어떤 노력으로도 이것을 희게 만들 수 없고 이것을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세상 풍습을 쫓는 자아 중심의 이 삶은 죄인들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구수인의 검은 피부와 표범의 반점, 그 자기의 태어난 그 본성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본성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새 본성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원한 일을 위해 먹고 마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이 위대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작 생각하는 것은 나를 위한 설계와 나를 위한 노력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사회를 위하여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도 훌륭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성왕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신 하늘의 왕이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아들의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378장 환송하겠습니다. 이전에 스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스님을 이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단란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답절로 스님께 바치하며 충성된 정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드는 나에게도 비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증성하리. 내 하는 일들 하도서고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즉도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 사절 내 하는 일들 하도서고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즉도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우주보다도 가치 있는 이 영원한 뜻을 아버지로부터 받고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길을 가신 거예요. 그 등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것이 되기로 작정된 그 수많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들어있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도되는 율법과 복음에 성령으로 산출되는 종의 영과 성령으로 산출되는 양자의 영을 받을 사람들 자기 등에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명이 자기 등에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은 교회 나와서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자기를 위해 사냐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냐가 그 사람 등 위에 짊어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뜻에 정해진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과 그들의 고통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그 짐을 지고 가느냐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감당하냐면 그 소망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견인을 하고 있어요. 견인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자동차 사고 나면 막 레카 차가 와가지고 뺑뺑뺑하고 그 사람들 목숨 걸고 다니는 거. 견인하잖아요. 그런 견인도 견인인데 진짜 견인은 구들견자하고 참을인자입니다. 견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데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0 29절부터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시작.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각별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한 제자들을 이제 두고 떠날 때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믿느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은 아버지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나는 아버지를 인하여 산다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그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율법을 아버지로 인해서 성령으로 그는 완성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냥 쉽게 된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한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왔다 그러면 내가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고 있는데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나도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도록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예수의 남은 고난의 공생애를 사명으로 짊어지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남은 공생애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나도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가 보낸 자들은 나로 인하여 사는, 믿음으로 사는 이 공생애를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반 종교인들은 자기 일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2000년 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죽어버렸습니다. 부정과거입니다. 언젠가 내 일생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는 죽었어요. 근데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려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나도 그와 함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명을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만왕의 왕이 그 사람한테 아버지의 일을 맡겼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에게 아버지가 미리 예정하신, 미리 아신 자들을, 이게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을 정해서 아들한테 주었어요. 아들은 그걸 이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인데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이 예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나와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기의 몸이 될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칭의와 거룩함과 성화와 구속함,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안에서 성령으로 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이 목을 타고 이 몸에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면 거룩함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우리의 이 영혼 몸에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 전서 요한복음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5절 16절 요한복음 1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이 그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충만한 것을 머리로 해가지고 이 충만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물과 성령으로 나와서 예수 안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영화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골로새서 2장 연합입니다. 연합. (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청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는.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복음에 나타났는데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했는데 그게 아는 안자인데 뭐 하려고 했냐? 하나님의 유일한 모노게네스, 독생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본체 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이 복음을 지식으로 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유일한 이 세상의 빛, 어두운 세상의 빛, 소금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금이 그렇게 비쌌던 거예요. 소금을 지고 비단길을 오가면서 그 물건을 바꿨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고 설교를 해서 그거를 사전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너희 앞에 설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했어요.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어떤 공부의 능력이나 수준으로 예수가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자체가 성령으로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 진짜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인간의 수준으로는 최정상에 있던 사람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 2, 3, 4, 5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울사도. 사람이 아무리 기교를 부리고 심리학을 동원하고 철학을 동원하고 긍정적인
이 멘탈을 유지하게 하려면 소용없어요. 그것은 새 사람을 만드는 일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로트 회의 1618년, 19년 이 도로트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예정론 5가지 1, 2, 3, 4, 5 이게 나온 것은 배경은 알미니안주의 때문에 그래요.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이 구원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놨어요.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5가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요? 노력해서 갖는다고 그러면 이게 예수와 똑같은 형상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다면 알미니안주의가 맞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어요. 우리 200도 안 되는 IQ로 그거 전혀 안 맞다. 고린도서 1장에 하나님 말씀은 예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불의가 없어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캐션 마크를 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이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가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을 위해서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자기 등에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자기가 대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한 속죄예요. 이게요. 에베소서 1장 복음을, 성경을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이 구약까지 치면 이제 3500년 됐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정리를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내가 깨달은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성경이 해석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됐고 인간의 게으름 때문에 그걸 찾아보지 않는 것이지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3, 4, 5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흡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소서. 이게 로마서 8장 28절하고 30절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통달한 사람은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 8장 28절하고 30절까지 내용을 지금 에베소서 1장 3, 4, 5절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읽었죠. 로마서 9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내용은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수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니, 하나님 무조건적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속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그가 시험시험 한 게 아닙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상급으로 낮추고 최상급으로 목숨을 버려서 아들이 이 구원을 성취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제한적 속죄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창세전에 아시고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유기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4번이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이 전적 타락, 무조건적 속죄, 선택, 제한 속죄로 그 사람한테 그레이스,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너무 기네요. 우리가 18절부터 30절까지 많이 읽었으니까 31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미리 하시고 정해진 자들은 불러서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이 예수 안으로 집어넣어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을 계속해서 여기에서 역사하니까 칭이 된 다음에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일, 이 죄의 종회로 사는 이 마귀의 일이 칭의가 된 다음부터 성령으로 계속해서 거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그 속성이 이 죽을 몸의 이 속성이 칭이 된 다음에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해서 마귀의 일이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해지다가 이제 완성되는 것이 육신의 이 낮은 몸을 벗고 예수와 똑같은 영화로운 몸을 때 마귀의 일이 완전히 이제 멸해지는 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도 이 일에 합력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아버지가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져도 기도하고 그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체험해서 시장기도 느끼고 머리 둘 곳 없는 그 빈곤함도 느끼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는 울기도 하시고 참 인간의 형상을 그가 이 땅에 와서 고스란히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자기가 걸머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나머지가 이제 5번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견인. 이것이 굳을 견자고 참을 인자예요. 네카차는 이끌 견하고 끌인입니다. 네카차가 끌고 가는 건 이끌어서 끄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고, 이 5대 이 예정론 교리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굳게 참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든지 빈곤에 있든지 정말 꼼짝 못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참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요. 망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다 나를 버리고 나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반석입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완성이 안 됐더라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그의 정하심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이삭이 오기 전이나 이삭이 온 후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믿으세요. 베드로 후서 마지막 베드로 전서 5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며 하나님이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